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28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특강 1강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강 1강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강 1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격체를 비유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지요. 그리고 성경은 유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한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특강 1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 등 이단은 나무가 사람을 비유한다는 진리를 근거로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훔쳐내서 자기의 것인 양 포장하고 거짓말을 더해서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무가 사람을 비유한다는 진리를 사용해서 교리를 만든 이유,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그 사악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의 끝에는 예수의 영이 임한 인간 아무개가 재림주라는 논리가 있는 것이지요.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특강 1강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라고 증언했지요. 그리고 그 열매인 선악과는 사탄의 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통일교나 JMS를 비롯한 그 아류 이단들은 나무의 열매가 말씀을 비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혼음 교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이단의 괴수들은 그 교리에 미혹된 여자 신도들을 마음 놓고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92년에 발간한 책 열매 맺는 삶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고 선악과는 사탄의 말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열매 맺는 삶에서 생명나무는 아들 하나님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러한 진리를 왜곡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진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단의 교리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진리인 것이지요. 생명나무가 아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따라서 이만희가 생명나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고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이며 구세주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이단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 진리에다가 여러 거짓 진리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 위나 그 아래 세대에 속한 이단들은 하나같이 침례 요한의 배도 때문에 예수도 사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 실패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림한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재림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게 된다고 사기치게 되지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생명나무요, 자기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사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괴수들이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등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농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재림이나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진리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왜곡해 놓은 교리가 그것이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듯이 아들 하나님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라를 확장하고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세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그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루터나 칼빈 등은 무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저의 증언도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도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신학적인 논리를 결코 인정하거나 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는 부활을 비롯해서 재림, 휴거, 천년왕국, 삼위일체 교리, 구원과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면설, 그리고 영의 세계 등 중요한 진리들이 왜곡되어 있음을 증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나 이루어진다고 하니 인간 재림주들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실패한 예수의 영이 인간 재림주인 나에게 임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곧 생명나무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이며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사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뛰어넘어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 생명나무는 아들 하나님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12강부터 15강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아들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증언했는데요. 특별히 특강 12강과 13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아들 하나님 여호와이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의식, 즉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피조물인 원죄를 가진 인간은 대관식을 치를 자격조차 없지만 만일 대관식을 통해서 어떤 한 인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본래가 원죄를 가진 피조물일 뿐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증언하지만 성육신하신 주님은 인자, 즉 사람이셨지만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체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인치심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체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신령한 몸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재림주들은 본래가 원죄를 가진 피조물일 뿐이며 100%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본 강의 제2강 후편과 특강 13강에서 자칭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100% 적그리스도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직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보냄받으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아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더 상세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어떤 인간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창세로부터 인자들과 함께 거하며 말씀해 오신 아들 하나님 여호와를 비유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주님은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이십니다. 특강 1강에서 나무는 사람이나 인격적인 존재를 비유한 것이고 그 열매는 그의 말이라고 증언한 대로 주님은 생명나무이시므로 그 맺게 되는 열매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열매인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이 생명나무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주님을 비유한 것이 틀림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계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탄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사탄이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 도전한 사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탄이 주님께 반역했지요. 사탄이 모든 자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모든 지도자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그의 마음에 말하며 주님께 반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탄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은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특강 17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제 더 집중해서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이 사탄의 반역 사건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었다는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탄도 들어올 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천국 비유를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중앙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요 북극 지폐의 산과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도전장을 낸 사탄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생명나무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사탄이 들어와서 도전하고 회방하며 가라지를 덧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라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또 뭐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둘이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옛뱀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뱀이 사탄 그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다는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사탄은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는데 천지 창조 후인 에덴 동산에다가 들짐승인 뱀, 즉 사탄을 다시 지었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탄의 기원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는 천지 창조 전이고 하나는 천지 창조 후가 되니까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천지 창조 후에 사탄이 창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죠?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영이 임한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 에덴 동산에 관한 성경의 기사에서는 뱀이 사탄의 영이 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사탄의 영이 임한 존재가 뱀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 그 본체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 그 자체이고 생명나무는 주님의 영이 임한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지난 특강 27강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두루 도는 불칼도 그냥 불칼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명나무가 아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을 비유하는 것이며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어떤 인간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희를 비롯한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 등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탄의 영이 임한 자들이며 원죄를 가진 타락한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